에어컨을 꺼도 될까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한테는 1년밖에 안 있었긴 했지만 그때 만났던 전도사님이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아니라 그때 함께했던 고등부가 전도사님한테 많은 영향을 줬더라고요. 가르치시는 선생님, 그리고 함께 먹고 놀고 웃던 그 선배, 그리고 동기, 후배들이 함께 있어서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도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왜 모여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우리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13절을 보면 들으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17절 한번 볼게요.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듣는 곳이에요. 무엇을 듣는 곳?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주님을 찾게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에서 맨날 어떻게든 모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코로나 끝나자마자 4층에서 다시 식사를 하고 매주 주일마다 밥을 만들고 PC방이나 코너 가면 되는 걸 굳이 할리갈리를 사놓고 3층에다가 탁구장을 둬가지고 교회에서 놀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방학마다 수련회를 가는 이유, 또 매주 화요일마다 줌을 열고 기도 모임을 하는 이유, 그리고 2달마다 청회를 바꿔서 해서 묵상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랑 다르죠.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엊그제 대한민국이랑 브라질이랑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축구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축구 선수들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브라질 선수들과 차원이 달랐죠. 마찬가지로 우리 축구 선수보다 더 공을 잘 다루는 프리스타일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축구 선수가 된다는 거는 공을 잘 다루는 걸 떠나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브라질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제대로 배우는 거죠. 자, 코로나 전부터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약간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 교회를 가지 않아도 뭐를 통해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설교만 들으면 됐지. 그게 예배의 전부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사람들이 너무 없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내가 은혜 받는 곳이 마커스나 혹은 어떠한 강의를 듣는 시간이나 그런 곳에서 내가 은혜 받는 곳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코로나라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정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녔었어. 2, 3년 전까지 다녔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땅에는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까? 교회는 다 사라지지 않았고 성도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효율도 없는 교회에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곳에 모여 있는 걸까요?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을 보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한다고 나오죠? 주님을 찾게 하려고. 주님을 찾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고등부 때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까지 전도사님 교회를 왜 다녔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도사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누구신지 몰랐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곳에 계속 모여 있을까요? 14절을 봅시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계속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나를 계속해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어서 봅시다. 자, 이어서 보면 저희를 권고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권고하셨다라는 말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사님이 만났던 그 고등부 때 만났던 그 전도사님, 그리고 고등부 때 전도사님을 가르쳐 주었던 그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먹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선배, 동기, 후배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전도사님보다 먼저 그 전도사님을 만나주셨고, 그 선생님들을 만나주셨고, 선배, 동기, 후배들을 교회에 모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그들처럼 내가 나한테 말씀을 알려줬던 그 사람들처럼 드디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도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우리들도 전도사님이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교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인 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미어 터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꿈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면 좋죠. 우리 지난주에 되게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교회 잘 정착하고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친구들이 행사들을 통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꿈꿔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전도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친구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은 전도사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선배와 동기와 후배가 함께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자를, 아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소리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하나로, 한 몸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자, 하나님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운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맞아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은혜 받아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내가 위로받으면 됐지, 내가 재미있게 다니면 됐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곳에 내 가족과 내 친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6월 이렇게 보다가 이번 주에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900일이 지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올해 목표는 원래 전도였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계속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근데 이 신앙에는 레벨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더 가치 있는 것, 덜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묵상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묵상을 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필사를 한번 해봐야지, 이제부터는 필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금식 기도를 해봐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묵상 한 100번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묵상은 필요 없는 단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는 꾸준히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까먹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까먹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했어요? 우리 한번 그 15장의 맨 밑으로 내려가요. 맨 밑에 보면 41절에 바울이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라고 나와요. 굳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굳게 하니라 라는 말은 확고하게 하다,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종종 우리는
잘 가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나?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내가 부모로서 혹은 선생으로서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고 상술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해마다 기념일이 있죠. 스승의 날, 뭐 어버이날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감사를,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공로를, 또 졸업식에는 뭐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고 이렇게 기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함께하도록 지어졌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2달 뒤면 뭘 가요? 수련회를 가죠. 누군가의 마음에는 가고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는 뭐 또 굳이 가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어졌고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왕이신 분. 예수님은 그냥 높은 왕이 아니라 겸손한 섬기는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돌아오실 때는 어떤 사람을 맞아주시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를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성경 100번 읽은 사람, 뭐 헌금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예수님처럼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이 맞지만 결코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성경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꾸지 마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신앙관을 만들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건 뭐 주일 안 빠졌으면 됐지. 설교 내가 유튜브로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들으니까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내 멜론 리스트에 찬양밖에 없어. 전도사님 멜론이 없어서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걸로 천국 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은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도도하고 뭐 다 하죠. 이게 잘 돌아가면 좋겠죠. 잘 돌아가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으면 그냥 설교 말씀만 유튜브로 듣고 있으면 이 섬기는 걸 어떻게 배울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결국 누구랑 친해지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갓데이라 청청문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누구를 통해 배워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라고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대접받으려고 그냥 앉아있으려고 교회에 오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삶을 소망하지 않으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가만히 앉아있다가 세상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선생님, 청년들, 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 왕의 직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 속한 모두는 예수님과 같다고 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과 같은 왕자 공주라고 얘기하면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굴러가게 섬기는 종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라고 언제까지?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학생 때 열심히 교회 다녔으면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해요. 내가 이곳에서 와서 그냥 똑같이 11시에 와서 제자훈련 받고 12시 좀 지나면 점심 먹고 12시 반 되면 예배 드리고 그러고 좀 있다가 땡 하고 집에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모인 자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잊게 되는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떠난 자들은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결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돌아오셨을 때 이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행사를 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또 막 1년에 3도 금식기도 30일 이렇게 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신암교회, 우리 각제라 청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내가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부터 교회에 다녔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그 발걸음이 이 교회로 이끌었고 이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배와 동기와 후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배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부터 저희를 교회에 불러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모인 곳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갓딜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박성식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별 학생 청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셨고 저희가 9월, 8월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 커지고 또 천국의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성을 모아서 주님 헌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는 우리 각별 학생 청년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거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학생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저하고, 말씀 공독은 김희주 학생, 보험 기도는 박동호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기도 모임은 6월 7일 10시 30분부터 50분까지 진행하고,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천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소요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별로 이제 모여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청년부는 여기서